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집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 하와 때, 그리고 노아 때, 모세, 또 바울 때, 이런 복음에는 흐름이 있었죠. 여러분,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읽은 본문이 틀리고 또 해석이 좀 다르겠죠.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단의 전략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여호야다의 용기라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의 흐름이 세계대학 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덕평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이번 주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송도의 45개 대학, 전국에 있는 450대학, 세계에 있는 2만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흐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흐름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흐름이에요. 나는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그 대학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가야 될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사역자들이 세계대학 살릴 말씀을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류광수 목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대학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대학에 담당하는 우리 조장들, 이런 많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좀 서론적으로 우리 이 지구상에는요, 또 특별히 대학 안에는 엘리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가진 엘리트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엘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인 엘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오직, 다시 말하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엘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최고 가치로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뭐죠?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양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여기에 많은 엘리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 가진 엘리트가 많지 않다. 서울대, 하버드, 카이스트, 미국에는 5,0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엄청난 대학 석사, 박사, 굉장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자꾸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복음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총을 들었다고 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뭐에 잡혀야만 됩니다. 총을 들고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 있죠. 나라를 방어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을 방어하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근데 이유 없이
미국은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사건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총기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미국이 언제부터 문제가 터졌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성경책 위에 선서를 해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교회부터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후대를 생각하는 학교부터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200년도 안 된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반만년 역사인데도 강대국 속에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종입니다. 한 번도 강대국에 진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년도 안 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왜입니까? 미국은 오직 복음 바탕 위에 교회 중심 그리고 후대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학교, 교육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입니다. 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엄청난 속도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언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전부 복음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대통령이 딱 나오더니 미국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 보면 십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가야지 어찌 기독교만 그렇게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모든 학교에 있는 십계명 그 하나님 말씀 다 뽑아내라. 그리고 성경 공부 학교에서 시키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자, 이런 부분으로 대통령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그때부터 점점 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굉장한 지금 어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가 그래요. 자, 이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대통령 이름 맞습니까? 예. 제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졸고 있나 싶어가지고. 예. 이 천주교 배경을 가진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미국의 모든 우리 후대들의 말씀 전달하는 거 끊어버려요. 그때부터 미국은 하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마약, 걷잡을 수 없는 총기 사고, 정신병, 눈에 보이는 데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미국은 굉장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여러분, 엘리트는 많이 있지만 복음 가진 엘리트가 없어서 미국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 복음 가진 엘리트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또 뭡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엘리트가 많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 누리는 이 엘리트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자라도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째서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예수님은 떠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떠나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을 하루에 조금만 갖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되지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사건도 와요. 위기 상황도 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쓸데없이 기도해라 이 말 안 하고요. 제가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있는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시대 뜰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것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가 지른다. 너는 내게 뭐요? 부르짖으라. 짐승이 부르짖는 건 짐승한테 쓰는 표현인데 사람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뭐란 말이죠? 완전히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할 것이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송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기도하면 걱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기도하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고민, 염려, 걱정 그거 하다가 평생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그 기도하다가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봐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 살린 능력을 우리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 393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기도 아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핑계 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용기 아닙니다. 객기부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참된 용기를 내라. 엘리트 가운데 복음 가진 엘리트가 없고요. 복음 가진 엘리트 가운데 복음 누리는 엘리트가 없어요. 자, 복음 누리는 엘리트는 조금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엘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 대학 안에는 재앙이 계속 터져요. 교수가 자살하지요. 학생이 자살하지요. 직원이 자살하지요. 대학교 안에 여러분 예전에 버지니아 공대에 조승이라는 아이가 일으킨 그 사건 압니까? 미국의 굉장한 사건이죠. 총 들고 가서 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가서 대학 복무를 위해 들어가가지고 조승희를 만났어요. 조승희를 만나서 네 문제가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는 정신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문제는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네 힘으로는 사단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사단의 권세를 꺾어뜨려 버린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요승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감사하지요. 자,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영접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오랫동안 사단이 쳐놓은 각인뿌리 체질 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상처 속에 묶여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 말씀 운동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과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집으로 들어가서 다락방,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다락방, 혼자 있어도 다락방, 그리고 대학 안으로 들어가서 다락방, 말씀을 펴줘야 된다. 이 선교사님이요 대학 가가지고요 이 조승희를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보자. 사단이 개입했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만 이길 수 있다. 그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다. 이래 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대학교 안에 김중곤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도 대학생 선교 CCC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와서 나가라. 어디 남의 터에 와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살리는데.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나갈 테니까 당신이 조승희에게 다락방을 해줘라. 다시 말하면 조승희에게 말씀 운동을 해줘라. 자, 이겁니다. 선교사님은. 그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가 했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해놓고 조승희에게 말씀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요. 사단이 조승희에게 이제 건드린 거죠. 그대로 얼마 안 있다 총 들고 가서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2만 대학, 송도의 45개 대학, 전국의 450대학 이 엘리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은 세계 움직이는 정치인, 세계 움직이는 경제인, 세계 움직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요,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라간다. 복음 정말로 아는 사람이, 사단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집엔 대학생이 없는데요.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전국과 세계에 있는 송도의 45개 대학을 포함해 452만 대학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엘리트들 가운데 복음 가진 엘리트 나오게 하시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엘리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흐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응답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흐름이죠. 역대하 23장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왕 자손, 그 아들들 싹 다 죽이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호람 왕의 와이프가 여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러면서 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 6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오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제7년에 용기를 냈다. 용기를 냈다 그랬어요.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다 죽이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보앗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모죠. 사모가 고모인데 그 요아스라는 왕자를 딱 숨겨요. 6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7년째 되는 날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여기서 여호야다가 오늘 용기를 냈는데요. 어떤 용기를 내느냐? 세 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낸 용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참된 용기를 내라. 세상적인 객기가 아니고 믿음에 참된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에 참된 용기를 내라. 자,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아달랴를 통하여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주인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에요. 유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달랴를 붙잡고 유다를 6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요, 7년째 되는 내 용기를 내서 아달랴를 완전히 없애고 요시야, 다윗 왕가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여러분 개인에게 견고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 있다. 사단의 망대를 지금 이 사단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심지어 사단이 오면 구원받아 놓고도 기도하면 되고 복음 누리면 되는데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요, 사단의 망대가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이 사단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요, 그 안에서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플랫폼, 사단의 플랫폼, 사단의 파수꾼, 사단의 영적인 이 부분을 유다 우상 만들어 놓고 유다 백성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안테나. 망대 안에 이 아달랴가 세 가지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사단의 종로로 단 거죠. 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곳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가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뭐냐?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그곳에 모세가 복음 붙잡고 믿음에 참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 겁니다. 맞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근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하나님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다.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참된 용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렘넌트 선교사들이. 여러분은 대학 선교사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교사요, 초등학교 선교사요. 우리는 렘넌트 선교사들이다. 맞습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되겠죠.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잡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됐어요. 혹시 어딘가에 여러분 잡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사람 소리 듣고요, 낙심하고 사람 환경 쳐다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잡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복음 없어지고 완전히 중세교회가 흑암 가운데 잡혀 있을 때 루터가 믿음의 용기를 언약 잡고 일어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데 믿음의 용기를 세워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사단의 이 망대만 무너뜨려 버리면 이 일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6년 동안의 사단이 아달랴를 통해 세우는 그 망대를 무너뜨린 날입니다. 아달랴를 죽인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달랴를 죽인 게 아니고 사단이 세우는 망대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 어떤 망대도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놓도록 놔두면 안 돼요. 집을 지을 때도 처음에 벽돌 한 장, 두 장 할 때 이게 없애기 쉽지. 이게 집을 견고하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초반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돼. 처음부터. 조그마한 이렇게 그부터 무너뜨려. 자, 여호야다가 두 번째로 용기를 내서 한 것이 뭐냐? 단순히 왕자 하나 세운 게 아니죠.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모든 아들들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왕을 살려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왕자 하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자, 때가 돼서 용기를 내세요. 7년 만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요시야 왕을 그 자리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다윗 왕가를 통해서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끊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왕족 그 후손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두 번째로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시야 왕을 세운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실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모든 왕,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의 와이프 여호사브앗이 왕자를 숨겼죠. 유모와 함께 6년 동안 숨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겠어요? 들통나면 죽습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죽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이 가정이 요아스 왕자를 살려두죠.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세우는 일에 생명 건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여호야다의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다윗 왕가의 이 왕자 하나를 숨겨두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복음에 헌신된 이 여호야다의 가정. 하나님은 축복 안 줘도 되는데 받으려고도 애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자손손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대까지 복을 내리는 그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때문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사단의 망대를 6년 동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가짜 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에 용기를 냈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용기를 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갱신시키고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한 세 번째 것이 뭐냐? 무너진 모든 곳을 회복시키는 일에 용기를 낸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현장부터 치유시켜버렸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유다의 현장이. 바알의 산당 지어놓고요, 제단 형상 만들어놓고 거기에 바알의 이 제사장들이요 우상 숭비고 귀신 섬기는데 거기에 지금 완전히 현장은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에 모든 백성들하고 가세요. 싹 다 제단 형상들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참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전부 차단시켜버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으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술이 안 끊어질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마약 속에 계속 빠져 있을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그럴까요? 자꾸 이게 어려울까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환경을 치유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 구원받았고 맨날 술자리에 앉아있네. 집에 가도 술병이 가득해. 그 언제라도 유혹받을 수 계시오. 언제라도 문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바로 그 생각납니다. 바로 마약 생각나요. 바로 도박 생각납니다. 환경을 아예 바꿔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애가 달라진다니까요. 환경을 안 치유해놓고는 애들 막 전부 그쪽에다 갖다 놓고 애가 어째서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환경을 완전히 치유시켜놔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 세워놓고 이 바알 신상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그거 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조금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다시 그 산당으로 가서 우상 숭배할 거 아닙니까? 아예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모든 우상 형상 모든 제단 그리고 심지어 그걸 섬기는 바알 제사장까지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왕들 가운데 그런 왕도 있었죠. 아예 그냥 목상 이런 것들 전부 재로 만들어가지고 시내가에다 다 뿌려버려요. 사람은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환경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은혜 믿음 딱 떨어지면 그 옛 생각으로 돌아가게 돼요.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굉장히 어려움 당하면서 늘 그 영적 문제에 걸려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무너진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키는 갱신시키는 곳에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아유 아까운데요. 그래도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술 늘 먹었던 분은 술 아깝겠죠. 이거 없앤 아유 그래도 그렇지 하나는 좀 놔두고 언젠가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유 그래도 이건 내가 진짜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이게 몇 년도 산인데 이게 저쪽에다 모르게 다 없애고 저쪽에다 그가 하나 남겨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 산당 그거 없애지 않았다 그랬죠. 다 없앴는데 산당만 놔뒀다 그랬어요. 어느 날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산당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앉아있어요. 모든 환경을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제거시켜버려요. 이거부터 이 여호야다가 치유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18절에 쭉 뒤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내는 제사입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예요. 이거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윗이 정한 대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 찬양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무너졌던 예배 있다면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는 핑계가 없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핑계 없어야 돼요. 나는 소를 길들이러 가야 되는데요. 나는 뭐 이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요.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아무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 번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예배를 회복시켜라. 여기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번 주간만큼은요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악신이 떠나갔던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 4절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1절도 제대로 못 부르고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절대 못하도록 만들고 찬양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 자꾸 들어와서요 이 가사가 뭐였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예배 회복, 찬양 회복. 무너진 그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믿음의 용기를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서 내 속에 망대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최고 가치가 되도록 만들 겁니까? 그리스도를, 무너진 그리스도, 이 복음 세우는 것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너진 많은 환경들,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들, 그 다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배, 무너진 찬양, 이런 것들 다 회복되는 거기에 믿음의 용기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 주에 나는 예배 회복,
찬양 회복 반드시 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사단은 자꾸 핑계를 대도록 만드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부정한 모든 것, 모든 자, 그게 뭡니까? 부정한 모든 자는요, 복음 아닌 쓸데없는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자꾸요 불평, 원망, 불신앙, 그 자꾸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망가뜨린다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저랬대, 어느 성도가 저랬대, 아이고, 당신을 욕했어.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요.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영적 상태는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에 믿음의 영, 난 절대로 사람 소리는 안 들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사단이 망대를 가득 세우고 자꾸 불신앙의 망대, 불평의 망대, 원망의 망대, 상처의 망대를 세워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소리, 이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쁜가 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고 와서 자꾸 세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사람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그런 모든 말, 행동, 이게 여러분에게 영향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믿음의 참된 용기를 냅시다. 사단에게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단을 절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거 믿음의 참된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무너져 있는 부분,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가 아니고 저 오직이 아니고 이런 부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전부 세우는 일에 믿음의 참된 용기를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다닐 거냐? 언제까지 내가 사단에게 속을 거냐? 이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 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단을 꺾어버리는 용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용기, 그리스도를 세우는 참된 용기, 무너진 곳을 모두 회복시키는 그 용기, 이 용기를 가졌더니 유다 온 땅에 평온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생명건 헌신을 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전부 회복시키는 일에 용기를 내었던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야다가 가졌던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도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전국과 세계에 있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계 2만 닭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